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시며 허물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앞날은 절망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저주와 절망은 완전히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받은 운명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길을 잃은 우리를 길 찾아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희생의 양이 되셔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버림받은 우리를 도로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내려가야 될 무덤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슬피 우셨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한없이 찢어지는 가난, 먹을 것도 없는 가난을 평생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완전히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온몸이 채찍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흑암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빛을 받게 되었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종으로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영광과 존귀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도 예수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가 있는데요. 그 방파제에 파도들이 막 밀려와서 부딪히는데
밀물 때가 되면은 어떤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리 큰 파도도 그 방파제에 부딪히면은요 다시 물러갑니다. 내 안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천가지 만가지 민물같이 내게 밀려오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방파제가 되셔서 저주의 근원을 끊어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됨으로 우리의 모든 썩은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게 되고 모든 악취와 냄새나는 것과 모든 불행한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잘 믿는 것이 만 가지 좋은 것을 다 얻는 길이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 고민과 고통과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질병이냐 마귀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고 나가는 손 붙잡고 나가는 거기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불행이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아들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오늘 아침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유혹이 되지 않고 다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밀려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막 밀려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힘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이라도 되는 사람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에게 그 골무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교주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교주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가요. 모든 순례가 교주들의 무덤을 향하여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참 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에 다 놓여있는 성찬 키트가 있죠. 그 기내식이 아니고 성찬 키트입니다. 어떤 분은 착각하고 기내식을 왜 주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 키트 거기에 이제 포도주와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모든 삶 속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찾아서 막 열심히 우리 신이 어디 있나 하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지만은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셨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죠. 천주교. 중세 천주교가 부패해가지고 교황청이 부패하고 그래서 정치 권력하고 아주 이 교황청이 막 정치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교황들도 좌지우지하고 교황들도 폐위하고 막 이런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 천주교가 부패했을 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패한 권력, 부패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기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학자들이 기독교에 대체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들려고 그 당시에 유명한 딸레당이라고 하는 학자를 찾아갔어요. 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말 이상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능가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레땅이 하는 말이 간단하죠. 그거 뭐 간단합니다. 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면은 당신은 아주 훌륭한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누가 과연 인류 모든 사람 가운데 인간으로서 그 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했습니까? 석가모니의 시체는요 지금 인도에 가면 무덤에 묻혀 있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습니까? 모하메트가 부활했습니까? 모하메트의 시체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 이슬람 국가들에게 나누어져 보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성자로 이 성인으로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은 다 흉내내어도 부활은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고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것은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 인간은 전 인류가 다 죽어도요, 우리 65억 인구가 다 죽어도 한 사람 못 살려요. 전 인류가 다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도 못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약된 우리 전 인류를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무덤에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에 천사가 번개처럼 와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어요.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농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농사 지으면 풍년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영적 엘리트로 자라나게 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질병도 떠나가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또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에서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지만은 인간의 문제가 점점 더 지금 심각하게 쌓여가고 있어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법을 만들고 무슨 제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악기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아직도 맡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갈 길 주님께 맡기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잘돼도 주님이 잘되게 하시고 못돼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사망이 해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요. 우리 보령에도 보니까 막 골목마다 깃대 꽂아놓고 막 빨간색 천 해놓고 깃발 꽂아놓고 막. 서울은 더 많아요. 막 서울은 막 그 강남에도 가면 골목마다 깃대 꽂아놓고, 요즘은 뭐 사주 카페 뭐 해가지고, 카페도 사주 보는 데가 있어요. 사주. 뭐 또 요즘은 뭐 카드로 뭐 타로 좀 본다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그걸. 제가 해전대 그 홍남교에 있을 때 해전대 들어가가지고 학생들 이제 그 정미경 교수라고, 지금 남서울대학 교수로 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아교육학과 교수였던 교수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전할 능력은 없었고, 아이들은 제가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옆방에 있던 교수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첫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집안이 막 너무 우환이 들끓어가지고, 이분이 아예 무당한 사람을 자기 멘토로 정해놓고 찾아다니는 무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당을 언젠가 또 다시 만났는데요. 그러더라는 거, 무당이, 아니 너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냐고. 얼굴이 확 달라졌다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너 뒤에는 항상 그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녔는데 그 어두운 그림자가 다 벗어져 버렸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해전대학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자기가 전도하고 다니는, 인생에 답이 없어 방황하던 교수님이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고 영원한 길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생활을 비추고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다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다 떨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먹고 다 잡아먹고 다 캐먹고 막 온갖 건강식품 다 먹고 온갖 건강체조 다 하지만은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죽어요. 오래 살면 120까지 살아도 죽어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뭐 안전장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차가 자동으로, 앞에 차가 있으면 탁 멈춰 서고요. 주차도 뭐 요즘은 자동으로 다 되고요.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뭐 핸들 놔도 막 그냥 커브길 팍팍 돌아가고요. 얼마나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 명씩이요 교통사고로 죽어요. 1년에 수천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천 명, 4천 명 죽어요. 세상의 그 어떤 안전장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없이 걱정이 없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일 뿐만 아니라 의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의의 승리다. 거짓과 폭력과 억압이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당시 대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재판하고 유대인의 왕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유명한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안나스가 그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결의하고, 전날 밤에는 유대인 국회의원들이 공회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인들, 군중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막 보리떡 닭석에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니까 와 우리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뭐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요 하면서 칭송하던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를 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지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사람이 뭐 진리를 지지하고 의를 지지하고 정의를 지지할 것 같지만은요, 사람은 대부분 악을 지지하고 불의를 지지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요.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악이라도 거짓이라도 불이라도 지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한테 이익만 있으면 그게 진리요, 그게 정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을 이 로마의 이 정치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특수사단, 특전사, 사령부에 있는 특수요원 이런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오면은 이제 예수를 갖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 특전사 요원들을 갖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전사단, 특전사 요원들도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절대로 정의와 진리를 막지 못한 거예요.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로 진리와 정의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거짓과 불의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수단, 얄팍한 꾀나 무력이나 힘이나 폭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아무리 약하여서 내가 다 빼앗기고 무덤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은 것 같지만 인생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병정들이 잠깐 뭐 예수님 죽여가지고 무덤에 묻어놓고 막 자기들이 이긴 것 같지만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빌리고 세상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모든 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요 금방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행복도 건강도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뭐 고민해가지고 뭘 먹어야 건강하고 뭘 먹어야 뭐 오래 살고 어떤 직장을 가야 돈 잘 벌고 뭐 어떤 학교에 가야 내가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요. 물론 그거는 참고 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업하면은요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뜻대로 공부하면은 좋은 학교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 부활의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억누르던 모든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제가 유럽에 갔더니만요 이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막 그런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있어요. 국경에 가면은 국경을 넘어갈 때는 그 사무실을 통과해 가지고 여권 비자를 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 경계만 넘어가면은 화폐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나라에서 쓰던 돈 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있던 말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시민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시민이라고요? 하늘 시민, 하늘 시민. 그러므로 이전에 쓰던 언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쓰던 폭행, 더러운, 불의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쓰던 그냥 부정적인 말, 남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남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그런 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답게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처럼 맨날 뭐 불평하고 남을 폄하하고 이간질하고 막 남을 그냥 거짓으로 그냥 해코지하고 이런 말들 다 버려야 돼. 버려. 그 전에 쓰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내 삶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